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70세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사장님,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 이 백향목 교회가 있는데 꼭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 사장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있지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영으로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믿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으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준다는 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하는 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여러분 모두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죠. 헌금하시지, 또 헌신하시지, 또 사랑으로 섬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짓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날 테니까 아합에게 나를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아멘. 오늘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만나자마자 뭐예요?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좀 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오늘 엘리야가 딱 왔는데, 최고의 권력자 왕인 아합이 뭐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냥 비난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니요. 엘리야가 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3년 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엘리야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기근의 원인을,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이 시대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해결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분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구만. 정치인들은 그냥 서로 막 여는 야를, 야는 여를 공격하면서 서로 비난만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건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에요.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는데 급급하죠. 지금 아합이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 지금은 힘을 합쳐서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엘리야가 왔다면 자기 기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했더라면 참 아름답고 좋은 만남이 됐을 텐데, 당신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있는 그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합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엘리야를 만나서 비난하는데 급급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기근의 원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 기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 원인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아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합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다. 왜?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근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시대, 이 시대의 문제, 여러분 지난주 한 주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성공화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알을 따르고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할 수 있는 남은 것은 뭐예요? 쾌락을 쫓는 일, 탐욕과 죄악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공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가고 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오늘도 그것을 가르쳐야 될 교회들이 잠잠히 죽어있는 모습을,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너희들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문제의 원인을 말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850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수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땅이 왜 3년이 넘는 기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여행하러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는 큰 문에 이 천자가 그려져 있는 그 문을 지나 그 나무로 만든 문이지만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문을 지나서 그 신사로 가는 옆길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 색깔도 좀 검어요. 일본 사람들이 검은색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나무 검은데 그 나무들이 뭐 수백 그루 이렇게 심겨져 왔는데 나무들이 그냥 꼬불꼬불하게 곱게 자라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꼬불꼬불하게 자라요. 그런 검은 나무들이 막 거기에 한뜩 놓여져 있어요. 분위기가 좀 영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신사 앞에 가서 정말 그 신사 위에 있는 검은색 지붕, 기와지붕으로 탁 덮여져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사제들의 그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저는 참 압도를 당한. 그리고 그 신사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죽은 사람들을 다 모여 신으로 모셔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들, 그 위패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다 놓고 신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 앞에 딱 서니까 저는 믿음이 작아서 영적으로 확 뭐가 눈이. 이 한일 관계가 단지 외교 정치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참 일본을 가면 어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여? 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이 800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800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땅 전체가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그냥 뒤집어. 거기에 제가 딱 갔을 때 저는 영적으로 눌리고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저는 그 상황을 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딱 거하면 말이죠. 이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압도를 당하고 눌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돌보아주시는 그저 세상의 한 신 정도로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이 되는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인의 고백처럼 엘리야는 나만 홀로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까마귀로 먹이시고 가압으로 먹이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850명이라는 숫자 앞에 전혀 압도를 당하거나 눌리지 않고 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오늘 너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조하고 따르느냐,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하는 이 삶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분 한 분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왜 갈멜산이었을까요? 가뭄이 있기 전에 갈멜산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은 시냇물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샘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비탈은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숲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멜산의 아름다움은 저주를 받고 시들고 생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단들이 이제 입이 다 떨어진 숲속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이것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그 나라의 넓은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그 꼭대기는 이스라엘 나라 여러 지방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기슭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산림으로 덮이는 산비탈에서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을 돌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이 갈멜산 정상에서, 이 고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가장 높은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갈멜산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멜산이 있어야 돼요. 다 나오라,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 바로 그것이 갈멜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갈멜산이, 나의 삶이 갈멜산이 되. 엘리야는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아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엘리야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침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로 또 현실을 또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괴롭나가는 다시 또 신앙을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양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보여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세속주의가 뭐예요? 바로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쾌락을 말하는 것이 세속주의의 상징인 거예요. 경제별 5개년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경제를 위해서 지금도 경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사는 거 경제. 그냥 우리도 모르는 만모니즘과 이 바알의 신들이 말이야 안에 있고 교회 안에도 이 바알의 신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탐욕과 죄악.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뭐 복잡한 계산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따를 때마다 곧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곧이라는 부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곧은 뭐예요,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부사죠. 제자들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가족을 어떻게 해요? 곧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버려. 바알을 버리고 아사를 버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고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두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신 이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거나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네.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라면 응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합과 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리죠. 광란의 도관이라고 그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렀지만 거기는 불꽃 하나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요 사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렸는지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태워서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바알이나 여호와냐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뭔가를 보여줘야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압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겠죠? 그 불 내리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단에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고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을 때 제단에 불이 내렸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불이 어떻게 내렸죠, 여러분들? 제단이 수축되고 여호와의 제단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져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돼야 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야지. 그 회복이 될 때 나의 삶에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는 그곳이 갈멜산이 돼서 내가 걸음을 걷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간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도 교회가 답이다. 그래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는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내 삶에 불이 내리고 내 삶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사람들이 불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내리려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도 능력을 갖다가 보이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 엄청나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홍성인 목사, 너도 그럼 엘리야처럼 한번 갈매산이라 저 분성산에 올라가서 한번 제단을 쌓고 한번 좀 기도해가지고 좀 불을 한번 내려봐라.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부담이 됐어요. 설교하지 말고 딱 넘어갈까? 다른 거로 좀.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헤매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다른 사람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보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문제요, 나라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오늘도 또한 내 개인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